할렐루야. 네. 한 해 동안 함께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2019년에는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카톡을 몇 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웃으면 되지, 즐거우면 되지, 복 받으면 되지. 내년이 돼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돼지. 사랑하면 되지. 이제 느꼈어요. 충청도 분이 여기 또 계시네요. 저만 충청도 가까운 데서 산 줄 알았더니 충청도 분이 또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몇 년간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하라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새롭게 다시 출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처럼 다 잊어버리는 리셋, 포맷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고 새롭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S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3S. S는 영어 S가 아니라 라틴어 S지만 그냥 라틴어 S나 영어 S나 똑같으니까 그 앞에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좀 개조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프랑이 안 붙어가지고 궁금하지 저기 다 보이는데 복음으로 변화하라. 3S 딱 해가지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안 보이시면 좀 눈이 좀 어두우신 겁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이웃과 하나 된 거예요.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이웃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다음에 낙헌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대로 신약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셨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하나됨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술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영접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사도행전. 그러면서 로마서부터는 이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 되는데 너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로마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파당이 지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다. 갈라디아인들은 또 고린도 사람들은 왜 또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거기도 이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신분이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걸 가지고 그들도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진통을 겪었어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야,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 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 모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라. 이게 대명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 가치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 되게끔 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구원에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됨이고,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돌아보아 섬김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요, 비로소 세상의 빛이요,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 66권 전체 핵심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세분해서 상황과 또 관계성과 여러 가지 이 상황 설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역교회 말씀하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별된 사람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온전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양념의 11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외인이었다. 약속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비로소 3장에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요, 우리 성도들은 벽돌 한 장 한 장에 비유하면서 이 벽돌처럼 상합하고 연결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죠. 이 성전은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성전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실 건데 그 성전의 규모와 그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짐벌이 변화되어 옥토가 되고 죽었던 강이 살아나게 되고 강가에 나무들이 서게 되고 강가에 어부들이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산업의 현장에 흘러가는 기초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트리면 이 복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이 복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되기 위하여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라. 정결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해진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는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받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됨의 연습을 하는데 누구부터 하느냐? 부부간에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게 부부간에. 남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의 형상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른 데서부터 하나됨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복종하는 연습을 남편에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좀 부당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아멘, 나의 주인 되신 남편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됨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울긋불긋 푸릇푸릇 그러잖아요. 이마에 내천자가 쓰여지잖아요. 입이 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은 정말 내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내가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아내를 위하여 못 죽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집을 피우고 이러지? 점검해봐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 복종, 예서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니 내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놀아버렸잖아. 왜 이렇게 안 놓는 거야? 우리는 참 항상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됨을 부부간에 훈련해라. 남편은 계속 죽는 연습하고 아내는 계속 복종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온 세상은 아름다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온 세상이 파괴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 가정,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부부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서 이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차, 또 여러 가지 그 목표의 다른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좀 갈등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절이 오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절대 가치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태도를 배울 때 이게 세상 속으로 연결되면서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태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계속 자녀로만 있나요? 성장하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입사해서 저 밑에 있는 직장을 시작하는 처음 신입사원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 살아온 만큼 다음 세대도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선순환적인 사회 구조의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해주시고 가정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훈련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에게 계속 순종을 훈련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독립체가 형성되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에게 계속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공경을 훈련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라고 순종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훈련받느냐? 가정에서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어디서부터 훈련받느냐? 가정에서부터 훈련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니까 나와서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쳐요.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안 쳐요. 그런데 늘 아이들이 문제고 또 아이들 문제 가운데 문제 청소년들이 문제고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부모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부모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집안에서 계속 훈련받아요. 늘 훈련받아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까지, 힘든 것부터 쉬운 것까지 부모님이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자들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연습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했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연습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은 자기가 권위자라고 말 안 듣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로 화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요.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을 로봇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자녀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깊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교훈,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야 미련충이더라 이러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야 이웃사랑해라 이웃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 삶의 이 자긍심이 넘치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훈계예요. 이렇게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어떤 그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계속 자녀들을 종용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해요. 가정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을 연습해요. 부모들은 계속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훈계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훈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양육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회에 대사회적으로 관계성 속에 교회 테두리 안에 교회 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종과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 몸이 될 수 없고 한 몸이 되지 못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으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 이러게 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고용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분으로 내게 붙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라고 하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듯이, 너가 정말 육체의 삶전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그렇게 섬기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만날 때도 나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교회에서도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이걸 직장에서 훈련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눈가림만 하지 말라. 유한양행을 창시하신 분이 계시죠. 유일한 신가요? 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친구였대요. 정치를 할 때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요구했는데 거절했어요. 쉽겠어요? 그래서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경무대에서 이제 세무사찰을 보냈죠. 세무사찰을 하는데 세무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세금까지 계산해서 미리 다 세금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야 건들래야 건들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투자해서 만든 유한양행이지만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딸을 위하여 박자금, 손자를 위하여 박자금, 나머지는 사회 환원.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창업자의 정신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분이 철저하게 경계한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아첨하는 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 사람도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 편을 나누어갖고 파당을 짓는 사람. 이 사람도 철저하게 경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출세하려고 아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편을 나누어서 너는 사장 편이냐 나는 이사장 편이다 이러면서 서가지고 힘 겨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회사를 사랑함으로, 직장을 사랑함으로, 내가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생명이 길고 명예도 얻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불러서 뭔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말하죠. 이때는 상전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이 노예들에 대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냥 굶길 수도 있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던지기도 하고, 이게 상전들이 그 당시 하는 이 로마 시대 예배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주인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상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상전이라고 너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그들을 막 쥐어짜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상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너의 가정 안에 식솔들이 있냐? 그 식솔들 가운데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가정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성 속에서 네가 주인으로서 막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그 노예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뭐 눈짓만 해도 막 무서워서 막 이러한 태도로 살지 말고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그가 너의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따뜻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억압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이거 교회 와서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너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직장에 오너가 있어요. 그 직장에 고용된 자들이 있어요. 오너는 오너로서 내 형제라 생각하며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 예로가 뭔지 그의 힘듦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가 평안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을 건지 이걸 바라다 보며 그것들을 잘 공급해주는 이 오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용인들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사장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총과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선을 행한 만큼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인데 그 선을 행하면 행한 대로 너가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아 오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하고, 종과 주인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연속하고 훈련하여서 너희들이 하나 될 때 나는 그곳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